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14장 1절부터 16절, 키린 본문은 아마시아의 통치입니다. 북왕국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고 어제 큐티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아람을 무찔러 줄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군대의 전략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사람이 죽는 것이 슬픈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내 것이 없어지는 것만 슬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기에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니 인생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기대던 것이 사라지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왕에게도 활과 화살을 가져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요아스 왕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잡으라 하면 잡고 열라 하면 열고,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받쳐주며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순종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상둥이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냥을 가서 짐승을 잡고 그것으로 요리해 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마지막 순종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람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북왕국 요아스는 엘리사의 마지막 도움으로 아람의 지배를 끊고 빼앗겼던 영토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남왕국의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되어 왕위에 오릅니다. 이 두 왕은 아람의 쇠퇴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롭게 얻은 독립과 자유를 서로 만끽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데 사용합니다. 요아스는 유다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마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전쟁을 치릅니다. 두 나라는 서로 싸움에서 이렇다 할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전쟁은 서로에게 소모적일 뿐 아니라 명분도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슷하게 자매 나라가 아닙니까? 이 두 자매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힘을 합했다면 얼마나 더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과 같이 아니한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2년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나이가 2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 여호와는 기쁨이란 뜻의 예루살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출신 지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신앙에 어머니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의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북왕국의 공주와 결혼시켰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머니는 자기 아들 아합을 이방의 바알 신을 섬기는 본거지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결혼시켰기 때문에 북왕국뿐만이 아니고 남왕국도 초토화되고 예수님이 못 오는 사건이 일어날 뻔한 그 아찔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3절입니다. 4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시아는 대체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다윗에게 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종교와 예배의 타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시아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도 정직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의 토착 종교가 뿌리내리고 있던 장소로 바알 종교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의 원상이었습니다. 아마시아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번거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보다는 가까운 산당에서 편하게 예배하고 싶은 백성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참된 복을 누리는데 세상 복만 구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다윗이 행한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산당에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니 어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인데 죽은 신앙교육을 하려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1등 엄마는 좋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아닙니다. 스스로 편안함을 주는 엄마입니다. 늘 평가하고 늘 판단하고 늘 뭘 명령하는 그런 엄마에게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엄마에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많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쳐있는 가족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1등 엄마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돕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 현실과 타협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나라가 굳게 섬의 부분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에게도 나름대로 잘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큐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아스는 40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성전 수리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여호와 신앙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경고하려고 예언자 스가랴를 보냈지만 간신배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 스가랴 선지자마자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람왕 핫사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아람왕에게 바쳐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때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요아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나라가 굳게 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때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이제 찾아서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는 왕권을 굳게 한 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해한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모세 율법서에 우리가 방금 본문에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죽이면 되는데 씨를 말리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아들 죽이고 손자 죽이고 다 죽이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복수심이니까.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당을 제거하라는 율법은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는 사해 남쪽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옛적에 다윗도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과 싸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셀라는 이게 바위라는 뜻인데 어떤 학자는 이 셀라가 나중에 페트라로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역적의 자손까지 멸하는 당시 관습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하여 피해 보복의 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에 에돔을 크게 무찌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은 그냥 무작정 나온 본문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얻는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마저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마시아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역물을 저지른 자녀들을 다 진멸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복수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그 기준점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매사에 균형 감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를 잘 다스리며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거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놀라운 왕이니까 어떤 사람도 나에게 반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을 죽임으로 율법을 과도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루고 싶은 것이 왕의 권력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복수하기를 원하니까 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그 결정에 대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일이기에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나의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나는 감정적으로 처리합니까? 말씀을 따라 처리합니까? 셋째는 화를 자취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8절에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을 크게 무찌른 아마시아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고 선전포고합니다. 서로 대면하자고는 한번 붙자는 것입니다. 왜 붙어야 되죠? 무슨 명목으로 전쟁을 쳐야 합니까? 전쟁 한번 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에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시아는 이 전쟁의 승리로 크게 고무되어 자만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하기 버거운 북왕국에 전령을 보내 주저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성공적인 원정을 마치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마시아는 에돔과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용병을 돈을 주고 사와서 전쟁을 치러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용병들을 그냥 되돌려 보냅니다. 뜻밖의 결정으로 불쾌해진 용병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지릅니다. 아마시아가 북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자 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돈을 엄청나게 주고 군대를 빌려가지고 에돔을 치러 갔다가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만큼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람 왕을 3번이나 무찌른 지금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 전쟁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무작정 덤빈 걸 보니까 아마시아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마시아의 도전장을 받은 북왕국의 요아스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유다왕을 비하하면서 답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적수가 못되니 그저 이번에 에돔에서 얻은 승리와 같은 작은 영광들이나 즐기면서 평안히 살고 있으라. 찌그러져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백양목에 아마시아를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화를 자취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요아스도 아람을 쳐서 3번이나 승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냉혹하게 비하하는 말로 아마시아에게 답한 것은 유다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대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아마시아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지금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전쟁은 어떤 명분도 없고 두 왕의 교만과 자만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열왕기에는 어떤 왕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치를 때 그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마시아가 자기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나라를 전쟁을 치려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모든 왕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왜 이런 전쟁을 치렀는지 역대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들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합니다. 아마시아가 굽히지 않자 결국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은 요아스가 경고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왕을 생포해서 그를 앞세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인 400규빗이면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니까 한 45cm 되니까 한 180m의 모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의 각종 보물을 약탈하고 인질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역대기에는 아마시아가 당한 패배와 굴욕의 원인을 그가 세일 자손의 신들에게 행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아마시아가 아까 말했던 소금 골짜기 에돔에 가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뒀다가 하잖아요. 그때 에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강해서 이웃나라를 정복하게 해 주었다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의 우상들을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분향했다. 자기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왕일까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마음에 갑자기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칠 마음을 넣어준 것이죠. 아마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열세인 국가의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전쟁을 감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자기마저도 사로잡히고 성전 벽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금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사로잡히게 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기간에 이렇게 경거망동하여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아마시아 얼마나 한심합니까? 성벽이 흘리고 보물을 빼앗기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자는 망하지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자신은 물론 따르는 자들까지 망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승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승리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필요로만 당하는 이기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내 마음을 절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며 인정합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여 화를 자초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고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성공 목회만을 바라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에게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시고 또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있도록 떨리는 손까지 손수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순종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주여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태까지 순종의 흉내는 내고 있었지만 애매한 순종만 하고 있사오니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적군을 온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도 큐티도 봉사도 한두 번 하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해석되지 않아도 멈추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 대여섯 번까지 큐티하며 끝까지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배우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 성장을 돕고자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사로잡혀 현실과 타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교만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대로 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순간에 찾아오는 유혹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인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회를 자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열방의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공동체가 말씀에 따라 처리하도록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